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씨의 칼럼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쿼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15분주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쿼터라는 말은 4분의 1을 뜻하는데 1시간에 4분의 1은 15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15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어도 15분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설도 좀 꼼꼼히 읽고 해야 할 텐데 그저 후닥닥 15분 만에 읽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15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15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5분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적하기를 유원지에서 노는 아이들은 한 놀이기구에서 5분 이상을 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분만 지나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놀이기구에서 내려와 다른 놀이기구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차피 불안한 시대이고 현실은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불안은 없어지지 않고 더욱 쌓여갈 뿐입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떨쳐버릴 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것으로 그 배경을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떠나던 때였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 날을 다윗에게 문제 해결하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어 권모술수를 부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일컬어서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비유했습니다.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면은 더 이상 보호해 줄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담은 넘어지려고 하고 있고 울타리는 막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기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돌격해 왔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동요할 뻔한 많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렸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의 마음이 동요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끼칠 때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3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할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거북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 마음이 돈으로 많이 기울어진 순간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돈이 없어지고 손해보게 되면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질은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몸에 병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은 어떡하나, 내가 하는 일은 어떡하냐, 이렇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동요가 생기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콜레라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어떤 마부가 마차를 타고 한 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 중간에서 한 여자가 마차를 세웠습니다. 태웠는데 아무리 보아도 인상이 기분이 나쁩니다. 쌀쌀맞고 도저히 기분이 나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부가 가고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콜레라라고, 콜레라 여러분 잘 아는 유행병 콜레라 있잖아요. 콜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콜레라 같으면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콜레라 여사가 말합니다. 나는 그 성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부와 콜레라 여사가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성에 데려다 줄 테니까 딱 5명만 죽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얘기했고 협상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차가 그 다음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에는 시체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마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계약 위반이지 않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콜레라 여사가 대답하기를 아직 나는 한 명도 안 죽였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스스로 죽었을 뿐이요. 이것은 물론 전해져 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 한없이 평온하구나.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나 비록 비틀거린다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다시 풀어 쓴다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하고 또 일이 아무리 급해도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요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조용히 기다리라.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대단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면은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변의 변화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중계방송하듯이 비명을 지르고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CNN 방송국이 그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계하듯이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떡하나, 이제는 해도 안 될 거야, 우리는 절망이다, 이런 식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기만 하면은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할수록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라도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조금씩 사라질 줄로 압니다. 근데 자꾸 슬프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럴수록 오히려 슬픈 생각이 되살아납니다. 점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말을 해버리면 시원하다고 하지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복잡해집니다. 성도들 중에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 떠들면서 죽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요동할 줄로 압니다. 미리 겁을 먹고 미래를 절망적으로 예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잠잠하라는 이 말씀은 변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논리를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격정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한에 맺히고 원한에 사무치고 욕심에 차 있고 변명에 차 있는 속에서 하는 말은 우리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이 한에 맺히고 격정에 쌓이고 하다 보면은 기도도 잘 못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어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 여러분, 이성의 추리 능력, 이성의 비판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다 보면 끝없이 생각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꿈이라도 꾸고 나면 현실과 꿈을 혼동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해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동하지 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그 부분에 잘못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 것은 다 내가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 한없이 평온하구나.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나 비록 비틀거린다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비틀거리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글자 한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62편에는 만자라는 글자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4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모두 6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오직 나의 구원이시다.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만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도 바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라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가만히 둔 채로 하나님을 참고로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를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을 다 잃어버려도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잡지 않았고 자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죄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토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시시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시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혼자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사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패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니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스스로 내 고집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토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먹으면 토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몸에 주신 특별한 장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치해 두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 요동하게 하는 것, 나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토하십시오. 주님, 내가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돈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주여,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질병 때문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시시로 주님께 토하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면 전혀 동요하지 않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동요하지 않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모처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자가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분만 기억이 났습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또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그제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3년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루드비 공작을 독일 황제로 모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루드비 공작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질병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성도들에게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의 말씀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